오늘은 법성계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법성계 마지막 시간입니다. 개성은 29번째 개성과 30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29번째 개성은 궁좌실제중도상, 궁좌실제중도상 뜻은 마침내 신라운 진리의 세계인 중도 자리에 앉으니, 이런 뜻입니다. 궁자, 마침내 앉다. 실제, 신라운 진리의 세계. 중도, 중도죠. 분별할 것이 없다, 분별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이고, 상, 이건 이제 자리 상자입니다. 자리. 그러니까 이제 궁자 실제 중도상은 마침내 실다운 진리의 세계인 중도에 앉으니, 이런 뜻이에요. 뜻이 그렇다 이겁니다. 이제 이건 뜻이고, 29번째 개성입니다. 30번째 개성은 구례부동 명의불. 구례부동 명의불. 구례는 옛부터, 부동은 변함없이, 명은 이름이죠. 위 불은 부처,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구례부동 명의불 뜻은 옛부터 변함없는 그 이름 부처로다. 구례, 옛부터 부동 변함없는 명의불, 그 이름이 부처로다. 부처라고 이름한다. 구례부동 명의불, 옛부터 변함없는 그 이름을 부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30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궁좌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그러면은 마침내 실다운 진리의 세계인 중도 자리에 앉으니 옛부터 변함없는 그 이름 부처로다. 그러니까 중도, 그냥 이것을 부처라고 이름한다. 옛부터, 이런 뜻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 뜻은 이해가 되죠. 그냥 이거 중도, 이것을 부처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 이해로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자기가 이 자리를 깨달아 들어와서, 자기 마음자리죠. 실제로 자기가 이 자리를 깨달아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부처라고 이름한다. 실제로 자기 마음자리를 깨달아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자리 여기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아가면서 분별망상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선정과 지혜, 안락하고 편안하고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밝게 깨워서 지혜롭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태양이 밝게 떠 있을 때 구름 한 점이 없으면은 이게 온 세상이 밝게 빛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하자면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밝게 깨어서 티끌먼지 하나 없이 분별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밝게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밝은 걸 말하는 거고, 밝다라는 것은 이 번뇌에 먹구름이 없다. 번뇌에 먹구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에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지 않고 어두운 그림자에 사로잡혀져 있지 않고, 기분, 감정, 느낌에 사로잡혀져 있지 않고, 이게 이 태클먼지 하나 없이 청정한 법신이 늘 깨어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생각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실제는 아니죠. 그건 생각이니까. 생각은 어디까지나 가상현실이죠.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꿈이에요. 생각은 꿈이고,
가상현실이고, 실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자리 부처, 이거를 이제 실제라고 하고 이걸 부처라고 합니다. 중도 실상이라고 하고,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전부 다 가상현실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또 한편의 삶이고, 그렇게 꿈속에서 살아가지만 또한 꿈을 깨워서 살아가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 이름을 붙여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중도 실상이라는 것은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분별하면은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꿈속에 산다라고 해놓고서는 또 동시에 꿈을 깨워서 산다라고 얘기하니까 분별 세계의 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편의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삶은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이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닫게 되면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 불가사의하지만 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사의.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경험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알아들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이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면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고 자기 실제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쉬운 게 없죠. 그러니까 설명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이니까,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토록 맛보고 싶었던 과일이 있어요. 사과라고 칩시다. 그토록 맛보고 싶었던 과일, 복숭아라고 칩시다. 복숭아가 있는데 이제 얘기만 들을 때는 생각으로 상상할 수는 있지만 실제 맛을 본 건 아니죠. 그런데 복숭아를 실제 먹어봤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먹고 있어요. 그러면 먹고 있는 사람한테는 실제로 맛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 것처럼 실제 깨달아서 이 깨달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맛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먹어보라고, 실제 맛을 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은 설명을 들어도 그냥 가상현실 속의 맛이죠. 실제의 맛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듣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그런 맛을 볼 수 없잖아요.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숭아를 자기가 먹어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설명을 듣고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맛을, 그러니까 이런 발심을 할 수는 있죠.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라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이 자리를 딱 깨달아서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걸 직접 자기가 맛을 보는 거니까 체험이죠. 직접 이 마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죠. 남의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 남의 마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분별 세계의 마음이 그렇죠. 분별 세계의 마음은 내 마음,
그 다음에 남의 마음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별 세계는 우리가 생각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마음, 생각의 세계, 생각하는 마음 세계에서는 모든 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게 생각, 기분, 감정, 느낌이 다 다르죠. 물론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따로따로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 이 깨달은 마음 이거죠. 그냥 이겁니다. 깨달은 마음 이것이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라고도 하고 생각을 벗어난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에서는 내 마음, 네 마음이 따로 없어요. 그냥 통째로 이 한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이 하나의 마음. 근데 이것도 이제 말이죠.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고요. 깨닫게 되면 누구나 전부 다 이 하나 마음밖에 없어요. 다 이 하나의 마음에서 말하자면 분별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 하나의 마음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본래 바탕짜리 마음은 분별이 없어요.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분, 감정, 느낌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서 사라지고 또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가 또 이런 인연 따라서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바탕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 바탕을 깨닫게 되면 이제 왜 깨달으라고 하겠어요? 궁금증이 없어서 그래요. 없어져서 그래요. 궁금한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궁금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궁금증에 따라서 또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되면 편안하고 해결이 안 되면 불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그 생각을 일으켜서 궁금증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 답을 못 찾으면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이제 사는 세상이 이 중생세계라고 하는 분별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분별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궁금증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궁금증이 말하자면 궁금증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돼요. 그게 또 희한하죠. 궁금한데 궁금하지 않다 이겁니다. 궁금한데 안 궁금해요. 안 궁. 궁금한데 안 궁금하다. 이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그게 필요하면 알아보고 해결하고 또 공부하고 합니다. 근데 필요치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끄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생각을 하지만은 그 생각끼리 충돌이 없어요. 생각끼리 충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끼리 충돌을 하면은 거기서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근심 걱정이 일어나고 불안감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화가 나고 막 그렇잖아요. 안 풀리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고통스러워요. 삶이. 이제 거기에만 그 세상에만 있으니까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이 깨달음의 체험을 하고 여기서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렇게 궁금한 것이 있고 뭐 어떤 문제들이 있고 막 괴롭고 막 고통스럽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있어도 없어요. 그런 게 있어도 없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다 합니다. 중생세계의 삶을 이 연꽃에 비유한 것처럼
이 중생세계에 뿌리를 받고 살아요. 당연히 그렇죠. 의식주 생활을 당연히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똑같이 중생처럼. 그런데 그런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불가사의하고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이제 중도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부터 이것을 이름에서 부처라고 했다는 거고 중도실상이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궁자실제 중도상, 마침내 이 중도 자리에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도 실상의 자리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달은 걸 말하는 거예요. 체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데 이거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여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말도 방편의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늘 경험하고 체험하라. 깨달을 수는 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는 있다. 이런 삶을 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구례부동 명의불 이거를 옛날부터 이 중도 실상을 옛부터 부처라고 이름했다 이겁니다. 그냥 이거 중도 실상 자리를 부처라고 한다. 그러니까 중도 실상 자리에 살아가는 것을 옛부터 부처라고 이름 붙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말하는 거예요. 멋지게 얘기하면 궁도 실제 중도상을 구례부동 명의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지만 시적으로 표현을. 근데 우리는 그런 시적 표현 능력이 없어도 그냥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이고 이 삶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바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내가 한 말처럼 내 말이 되고 이해가 되고 경전이 다 한 글자 그냥 이거로 깨어지죠. 다 이거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삶이에요. 그냥 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생처럼 사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사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서 산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걸 듣고서는 같은 깨달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공감을 하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한번 맛보라고 깨달아 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늘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별세계도 그렇잖아요. 분별세계도, 태어나서 이게 살아갈수록, 어린이부터 청소년을 거쳐서 어른이 되고, 또 살아갈수록 경륜이 쌓이고, 또 세속적 지혜, 인과법에 대한 세속적인 지혜가 쌓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출세간의 이 삶도 깨닫고 이 깨달으는 순간 다시 태어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의법 출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강경에서 법에 의해서 이게 태어난 거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우리 부활이라는 게 이게 이웃 종교에서 얘기하잖아요. 부활이라는 거를. 근데 우리 불교에서도 이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극락왕생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극락왕생. 극락이 그냥 이거 있죠. 이 법을 깨달은 것을 우리가 깨달은 삶, 그러니까 이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왕생이니까 극락의 왕, 가서 갈왕, 생, 태어날 생, 날생. 극락에 가서 태어났다. 극락왕생. 그러니까 극락이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여기 가서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게 극락왕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극락이죠. 부활이죠. 그러면 이 세계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 보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더, 말하자면,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더 안락해지고, 선정이 더, 깊어지고, 더 아무 일이 없어지고, 뭐라고 할 게 없어지고, 더 깨어있고, 더 힘이 생기고, 밝고, 언제나. 그 다음에 이 가상 현실의 꿈의 세계,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이렇게, 중생세계에 살면서도 중생세계를 벗어나서 온갖 경험들을 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생기고, 이런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성계를 제가 쭉 했는데요. 개성이 30개가 있죠. 그러면 한 개의 개성당 7글자씩 이루어져 있고, 그럼 그런 말들을 들으면 이제 다 이게 이해가 되고 수긍이 돼요. 다 공감이 되고. 왜냐하면 자기 경험 세계를 얘기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경전의 말씀들은 이 다 자기 경험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경험 세계. 자기 경험 세계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읽어보면 그 뜻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자기 삶이 그렇다는 것을 비춰볼 수가 있죠. 자기 삶의 경험을 경전에다가 적어놨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 경전에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 여기에서 84,000 경전이 다 나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전을 보려면 이렇게 먼저 자기 마음을 깨닫고 이 깨달은 세계에서 10년 이상 살아보고 그러면 이제 경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분별망상심에서 벗어나는 경험.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에 습관적으로 분별망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경험.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경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한 10년 이상 하게 되면 경험이 쌓일 거 아니에요. 없는 경험이 쌓여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런 경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 수긍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 놨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나는 저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멋지게 시적으로 잘 표현해 놨구나. 이 세계를 그럴듯하게 경전에다가 저렇게 이 세계를 그럴듯하게 방편으로 잘 표현해 놨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없이 경전을 말하자면 연구하고 경전을 뭐 해석하고 하는 것은 다 망상입니다. 다 망상세계예요. 그거 전부 생각이잖아요. 그죠? 이 깨달음이 없이 경전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망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경전에 부처님 말씀을 중생의 생각으로, 분별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면 전부 마구니의 말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구니가 뭡니까? 생각이죠, 생각.
또는 우리가 마구니를 이 분별을 벗어난 것에 상대한 중생의 분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경전을 제대로 보는 것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닫고 이 마음 세계에서 분별을 벗어난 세계에서 한 10년 이상 삶의 경험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분별 망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여기에서 지혜가 열리고 그러니까 번뇌 망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 다음에 알려고 하는 소지장에서 완전히 극복이 되고 알려고 하는 아르마리 소지장에서 완전히 극복이 되고 아공 복공이 된 이 상태의 삶을 살면서 경전을 봤을 때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경전을 본다, 경전을 연구한다, 중생심으로 그러면 망상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헛짓 하는 것이 헛짓 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제 깨달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전도 중생이 돼서 거꾸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법성기를 오늘 끝마치는 시간인데요. 결국은 뭐냐 그냥 이거예요. 결국 그냥 이 자리 법성기도 나오잖아요. 그냥 결국은 이 중도 실상 자리에서 사는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궁자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즉 마침내 결국은 실다운 이 진리의 세계인 중도 자리 그냥 여기죠. 마침내 실다운 진리의 세계가 중도니까 그냥 여기란 말이에요. 마침내 결국 그냥 이거다. 이것을 옛부터 변함없는 부처라고 이름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옛부터 변함없는 부처라고 이름한다. 그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래 마음을 한번 깨달아서 생각을 벗어나고 아르마리를 벗어나서 그냥 이거를 깨달아서 자기 마음이죠. 이거를 깨달아서 여기에서 그냥 오래오래 자기도 모르게 분별 망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오래오래 이 중도 실상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딱 여기 나와 있잖아요. 궁자 실제 중도상 마침내 이 실다운 진리의 세계인 중도 자리에서 그냥 이 자리죠. 이게 중도니까 이 자리입니다. 살아가는 거 그것이 구례부동 명의불 옛부터 부처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전에서 이게 말을 딱 들으면 딱 이게 공감이 되고 감동이 오죠. 그냥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얘기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깨달아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여기서 살다 보면 번뇌망상도 조복이 되고 그 다음에 아르마리아는 소지장도 극복이 되고 알려고 하는 마음이 극복이 되고 그래서 이론상이 됩니다. 아공 법공이 되고 이론상이 돼요. 아공 법공 이론상 반번 환원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그냥 이 자리입니다. 그냥 이 자리 이렇게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본래 자리로 이거 한 번만 깨닫기만 하면 끝이에요. 말이 많지만은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이거 그냥 이 자리 자기 마음 바탕 자리입니다. 이게 마음 바탕 자리예요. 그냥 이것만 한번 깨달으면 끝나요. 그냥 이 자리예요. 여기서 해결이 된다. 모든 게 해결돼요. 삶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해결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한번 깨달으면 돼요. 자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다. 이것뿐이다. 여기서 한번 깨달으면 된다.
깨달을 때까지 그럼 법문을 들으세요. 깨달을 때까지 법문을 들어서 한번 깨달으면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벗어납자.